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평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최악 중에 최선이요, 또 최선 중에 최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평균 정도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우리는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평균보다 항상 뛰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서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으뜸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반드시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공짜로 얻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은 이미 남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뜸이 되려면 항상 많은 사람을 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프로토스입니다. 뒤에 프로토스는 첫째라는 뜻이고 앞에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첫째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영 씨라는 분이 쓴 막시무스의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는 자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유는 천사처럼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날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어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한 사람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힘이 세고 스스로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해답이 바로 다음 절인 10장 45절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어뜸이 되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곁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시대는 튀어야 산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특별한 뛰어난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슬픔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디오는 디오스란 말입니다. 디오스는 제우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레포는 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를 기른다는 말이 디오드레베의 뜻입니다. 로마의 주신인 디오스를 기른다는 이름부터가 너무 거만하게 보입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그 이름대로 어뜸되기를 좋아하며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장악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악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다면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서 버림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애도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낮아지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예나 지금이나 없을 것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쓸모없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오해합니다. 교만을 오히려 돈독한 신앙심이라고 그렇게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제거되고 가장 먼저 재발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성인 것입니다. 라인홀드 뉴어버라는 학자는 교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덕의 교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력이나 지식이나 덕을 꺼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묻고 많고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교회 일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그 자존심을 왜 교회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명예심 같은 것은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이 아니라 숨기는 자가 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7은 교만과 탐욕과 색욕과 질시와 폭식과 분노와 나태, 그것이 그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그 교만이 그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모습,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가 으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람은 2등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1등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아니라 어떤 다음도 있어야 하고 앞선 사람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그의 지도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렸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후손에 물러나서 아예 멀리 떨어진 산지에 묻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만 아니라 갈렙도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는 베드로나 바울만이 훌륭한 교회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서 사도라는 칭호도 없이 빛도 없이 생긴 마가라든지 누가, 바나바, 디모데 등 사도가 아닌 이선의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진짜 으뜸이 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교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불행하게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형제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려면 반드시 또 남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세 가지 악행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악한 말로 편론하였습니다. 둘째는 순회 전도자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는 형제를 받아들이는 어려운 교인들을 또 쫓아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기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나 혼자 1등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도 아무 소용은 없는 일입니다. 나 홀로 간다면 남들도 역시 홀로 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네는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것, 이것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함께 갈 줄 아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라든지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내쫓는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쫓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부하 직원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못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정에도 흔히 문제 아들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스스로 왕이 되렸고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은 그래도 숨어 있어서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나무들이 나무의 왕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그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갔지만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그는 수락을 하면서 자기 그늘 아래 와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살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가시나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3년 동안 세겜의 왕으로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어느 한 여인이 맷돌을 여로보암의 머리에 던져 두개골을 깨뜨려 죽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께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다 죽이고 어둠이 되려고 했던 여러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어둠이 되렸고 다른 사람들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둠이 되렸고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려도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둠이 되렸고 다른 사람을 내어쫓는 그 자체가 바로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나보다 더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고 나보다 더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죄가 되지만 내 잘못은 그냥 인생의 시험입니다. 남이 기침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지만 남이 하는 기침은 의도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는 기침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입니다. 옆집 남자가 직장을 잃으면 불경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을 잃으면 공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뜻을 꺾지 않은 것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고 내가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강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비판은 항상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나에게 하는 비판은 파괴적이고 내가 하는 비판은 건설적입니다. 이런 상대적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팽배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본위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사회인 정보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거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극단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심성이 형제들을 내치고 자신이 어둠이 되려고 하는 보편적 심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전설적 골퍼인 잭 니콜라우스는 모든 기록은 누구에게 의해서 언젠가 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936년 올림픽 때 수립된 세계 기록들이 1970년 올림픽 때는 자격 기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록은 다 또 깨어지고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언젠가는 버금이 되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는 꼴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려는 사람은 늘 경쟁적입니다. 시기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을 내치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응은 결국 하나님께로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뜸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뜸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여 높임받고 어둠이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순된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하다가는 정말 목숨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온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을 아버지여 다 바칠 수 있고 세상의 아버지여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